감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좀 좋아하시나요? 다들 자주 보시고 또 때마다 항상 그 히트치는 드라마들, 넷플릭스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항상 화제에 오르곤 하죠. 근데 그럴 때 그런 영화, 드라마, 시리즈물을 볼 때에 우리를 가장 먼저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냐? 등장인물들의 개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등장인물들이 뭔가 선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강함, 약함, 악함 이런 것들을 대변하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해 갈 때에 우리가 그 스토리에 푹 몰입할 수 있고 빠져들게 되죠. 제가 이렇게 SNS에서 지나다가 봤는데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김유리 배우님 계시죠? 그분이 아마 일일 드라마에서 굉장한 악역을 연기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촬영장 길거리에서 이렇게 촬영 전에 뭔가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랑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뭘 던지면서 히따뿐년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걸 제가 그 SNS에 이 배우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러냐 이런 취지의 게시물이 올라온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그 캐릭터를 연기하신 분이 연기를 잘했다 더해서 그 캐릭터가 대표하는 악함에 이분이 함께 공감하고 분노했다라는 것이죠. 참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열왕기상 21장에도 사실 지금 계속 장기 출연하고 있는 아합 왕과 그리고 그와 커플을 이룬 이세벨 두 사람이 중점적으로 등장하고 또 이제 나봇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죠. 오늘 저는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마치 영화 평론가들이 한 줄 평을 매기듯이 이 인물과 그에 대한 한 줄 평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우리가 이 본문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이 질문 하나는 이거죠. 세 사람의 등장인물.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세 사람의 등장인물. 이미 말씀해 드렸지만 첫 번째는요 아합이고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비겁한 악인 이렇게 한 줄 평을 매기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매기는지 이렇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시죠.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제가 앞서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기 출연하고 있는 열왕기상에서 16장부터 지금 출연했으니까 되게 오랫동안 출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악한 왕이죠. 이 악한 왕 아합이 아마 왕궁 곁에 마음에 드는 포도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왕인데 악하다는 평가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왕인데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데 있어.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면 좀 뭐 살 수 있겠죠. 굉장히 젠틀하게 다가갑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아니죠. 2절에 우리가 읽은 2절에 아합이 먼저 나봇에게 나에게 그 밭을 좀 팔아라. 네가 원하면 돈을 줄 거고 안 그러면 더 좋은 밭도 줄 테니까 그 밭을 팔아라. 네 포도원을 내가 채소밭으로 좀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젠틀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왕이면 사실 군사를 보내든 전령을 보내든 야 가져와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던 악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랑은 사실 조금 좀 낯선 이 젠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져와도 아니고 돈 주고 많이 주고 더 좋은 밭 이렇게 얘기하면서 달라고 하니까요. 그런데요 이 나봇이 간이 부은 것 같습니다.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한 거죠. 좀 뻘쭘해지지 않겠습니까? 왕이 가서 이렇게 젠틀하게 돈 많이 줄 테니까 파시오 라고 했는데 이 싹수가 노란 인간이 한마디로 그냥 탁 안 됩니다 거절을 해버리니까 얼마나 그 얼굴이 벌게지고 좀 민망하겠습니까? 근데 4절 보니까 좀 이제 이상해져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야, 왕 정도면 사실 싸가지 없게 안 됩니다. 딱 그러면 죽여라. 이렇게 해도 될 게 왕 아닌가요? 그런데 아합이 답답하고 근심하여 왕궁에 돌아와 식사를 아니하고 침대에 누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라고 나왔어요. 되게 웃기는 모양새 아닙니까? 그냥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밀어버리거나 심지어 죽이고 이렇게 뺏어도 되는데, 물론 종국에는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와가지고 베개의 얼굴을 파묻고 식사를 안 하고 있다? 굉장히 모양 빠지고 이상한 거죠. 삐졌어. 그게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면 이거 다음 주에 있단 말이야. 사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죠. 이제 큐티를 잘 해설해 주시는 어떤 영상 지금 계속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리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봇의 포도원은 아무리 밭에 임자를 하더라도 임의로 처리할 수 없는 조상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 아합에게 거절할 때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라고 조상의 유산이라고 한 단어를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지키자라고 그냥 암묵적으로 정한 불문율 같은 게 아니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매매하지 말아라라고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나봇은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도 유대인입니다. 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안 거죠. 아는데 자, 내가 우리 알만한 사람들끼리 많이 줄게, 한번 좀 줘봐, 많이 쳐줄게 했는데 정색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약간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이제 창피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내미가 말한 것처럼 삐친 거죠. 삐치고 그냥 베개를 얼굴에 파묻고 혼자서 이불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5절에 아주 이세벨이라고 하는 쿨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 집에서 이제 밥 안 먹고 남편이 등 돌리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가서 잔소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 도대체? 물어봤더니 6절에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다 일러 바치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제가 아합을 비겁한 악인이라고 평가하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잘 보시면요, 아합이 그냥 이렇게 토라져 가지고 일러 바치는 듯처럼 보이지만 꼼꼼히 나봇이 했던 대사였던 2절과 아합이 옮기는 6절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그가 있는 그대로 옮기지 않고 의도를 가지고 생략 또는 살짝 비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하나만 보자면요, 나봇은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조상의 유산을 줄 수 없다라고, 히브리인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그러한 단어를 써서 조상의 유산이니까 못 주는 거 아시잖아요, 못 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아합은 그 이세벨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건 악입니다. 거짓말은요, 있는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거나 악이 아니고요, 있었던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생략, 다르게 말하는 것,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은 악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대놓고 말하지 않고 조금 꽈서 살짝 이렇게 말하는 아합이 왜 비겁하냐? 그가 노림수가 있는 거죠. 그냥 창피해서 말 못하거나 막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알았습니다. 앞서서 보셨잖아요. 엘리야가 불로 그 바알의 선지자들 밀어버렸을 때 뚜껑이 열려가지고 가서 널 죽일 거야라고 이렇게 막 들고 뛰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굉장한 여자죠. 어떤 여자인지 같이 살아서 제일 잘 알고 있었던 게 아합일 거란 말입니다. 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해결해 주겠지. 나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 손에 피 안 대고 피에 안 묻히고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흘리고 있는 것. 그래서 아합은 비겁한 악인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점차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두 번째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이세벨이고요. 이 여인은 비선실세라고 저는 평하고 싶습니다. 딱 와닿죠? 2절 이만큼 안 해도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비선실세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주물럭주물럭하고 있는 중이죠. 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화끈하죠? 아주. 아우, 그만 굶으시오. 일어나, 밥 먹어. 진짜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가서 가지고 올게. 얼마나 쿨하고 이제 화끈합니까? 그냥 나서서 뭐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토라져서 얼굴을 파묻고 상황을 점진적으로 조작해 가던 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아합과는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악을 조장해내는 이세벨. 8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읽어주시죠.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불량자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누명을 씌워서 죽이라는 거죠. 누명을 씌우고 데리고 가서 죽여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합의 이름으로. 그녀는 자기가 그럴 권한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것으로 모든 상황이 일어나게끔 조작합니다. 죽이 척척 맞는 부창무수. 저는 이 두 인물을 종합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아합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세벨과 같은 사람입니까? 선택지를 두 개밖에 드리지 않아서 너무 잔인해 보이는데요.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아합이 이세벨보다 우리의 모습과 좀 더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로 보았을 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보이는 겉모습으로는 지켜야 할 품위가 있죠. 마치 겉모습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가야 했던 이 아합 왕처럼요. 그리고 왕의 채통, 위신도 지켜야 했고요. 다 알지만서도 그것과는 너무 상반되고 이질적인 죄에 대한 추구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입니다. 아합처럼 겉보이는 모습과 속내를 갖고 있는 악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합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데서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아합은 결정권자였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가 발동되고 그 편지가 전해져서 왕의 명령이 되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결정의 권한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용했죠.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진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당장 바로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입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입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우리를 멱살을 끌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유혹하는 자인 겁니다. 오라고 손짓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털끝도 상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막 저주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막 악한 힘을 행사하고,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거라고 겁을 줄 수는 있어도, 그리고 그리로 오라고, 악한 곳을 오라고 땡기면서 유혹할 수는 있어도 우리 몸에 손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마치 원수가, 마귀가 우리를 해할 것처럼 느끼죠. 왜? 마치 사자가 말뚝에 목줄에 채워져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줄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줄에 매어서 우리를 핥힐 수도 깨물 수도 가까이 올 수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겁을 먹으면서 놀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손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갈지, 아니면 너무 무서우니까 더 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내가 저 입으로 먼저 들어가야지, 이런
멍청한 행위를 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실제로 놀랍게도 너무나 많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결정하느냐, 마음을 내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인디언 속담에 유명한 그 얘기가 있죠. 제가 이거를 어떤 웹툰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할아버지 뻘, 추장이겠죠, 되는 어떤 어른에게 해맑은 눈빛으로 이렇게 옛날 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네 마음 안에는 2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림상으로 까만 털을 가진 늑대로 묘사가 됐어요. 한 마리는 어두움, 두려움, 악함, 죄,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부정적인 단어들로 되어 있는 그 늑대의 이름은 악이며, 화, 질투, 오만함, 후회, 욕심, 거짓말, 자기연민 등이며, 다른 한 마리는 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얀 늑대를 보여줍니다. 그 한 마리의 이름은 선이고, 기쁨, 평화, 사랑, 질서, 너그러움, 진실 등이 이 녀석이다. 그리고는 그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그런 2마리 늑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할아버지 추장이 자리를 뜨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할아버지 이렇게 다리에 딱 매달리면서 그래서 어떤 녀석이 이겨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의미심장에 탁 뒤돌아보면서 그러죠.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그리고는 이제 할아버지 너무 멋있죠. 할아버지 이렇게 멋있어도 되나?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거죠. 어느 쪽이 더 강해지는가, 어느 쪽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가는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녀석을 더 정성스레 키우냐. 근데 아합은 겉으로는 다 감추고 있으면서 실상 자기 혼자 있는 곳에서 이 검은 녀석 늑대에게 계속해서 밥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는 하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달까요? 짧지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세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나봇입니다. 나봇. 그리고 저는 이 나봇에게 신앙 때문에 손해본 사람이라고 하는 한 줄 평을 매기고 싶네요. 1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지금 본문에 나봇의 동네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은 이세벨의 지시를 기가 막히게 따릅니다. 그야말로 순종합니다. 이세벨에게. 이세벨의 지시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들이 지키는데요. 9절을 보시면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게 편지의 내용, 이세벨의 지시였고요. 11절 말 하반절에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불량자 2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백성 앞에서 증언을 하게 하며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주 똑똑하게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 불순종하던 인간들이 이세벨의 말에는 아주 정말 토시 하나 틀지 않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정말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순종을 한다. 이거는요, 열왕기의 저자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에게는 완전한 순종을 보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여태까지 버티던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반면 나봇은 어떻습니까? 나봇도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상 대대로 물려내려져 오던 율법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런데 그 순종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의 원리에 따르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뭔가 드리고 이러면 많은 것을 대갚음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밥만 뺏긴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모든 걸 다 주고서도 지켜야 할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대가로 잃어버려졌다. 손해를 봐도 정말 너무 큰 손해를 본 것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생각은 한 걸음 더 깊은 곳에 미치게 됐습니다. 나봇이 처음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나봇은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거절할 때 이 나봇의 마음은 어땠을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우리는 본문이 아무것도 얘기해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유추해서 알아서도 안 되고요. 이 나봇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는 전혀 다른 근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켜야 될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그게 소중하니까. 이 본문에 등장한 나봇은 3절에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때 말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끌려갈 때 억울하다고 하든가 울부짖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거나, 이 본문은 놀랍게도 나봇에 대해서 다른 아무 말도 전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없다고 막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따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끌려가서 죽습니다. 이 음모가 의도하는 대로 우린 여기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향해 온갖 고소와 고발이, 불의한 것들이 밀려오는 데에도 한마디 자신을 위한 항변하지 않았던 예수님, 그저 음모가 의도한 대로 끌려가 죽음으로써 그보다도 완전하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제가 억측하는 게 아니고요, 나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높임,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높이 달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셔야 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향한 음모를 받아들이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향해서 씌워지는 누명에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왜 권능을 발휘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뽑아내고 내려와서 천군 천사들로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가기가 왜 그리도 어렵습니까? 죽어야 하는 일이라,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이라. 우리는 그럴 때 떠올려야 합니다. 나봇이 이 상황이었다면,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은 우리 기독교 고전이라고까지 평가를 받는 찰스 M 셸든, 성경 이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죠. 이 책을 관통하는 딱 한 문장이 이것이, 원제는 in his steps, 그래가지고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서, 발자취를 따라서, 이 정도 뜻인데, 근데 what would Jesus do?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미국 전역을 흔들었고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져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세 사람의 등장인물 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21세기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얘기가 그저 성경 이런 내용이었구나, 신기하네 하고 맞춰지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 얘기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추적하며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문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봇을 통해서 던져주는 예수님의 그림자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주는 한 문장이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사실 저는 2달 정도 전부터 이 기도에 굉장한 그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랑 계속 이제 소그룹 모임하고 1대1 만남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기도해야지.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말만 주말 주구장창하면서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습관이 안 되어 있고 막 사역이라고 하는 일은 하지만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서 면대면 기도를 한 지는 정말 부끄럽지만 너무 오래되었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저에게 이 경종을 울리는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이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뭐 기도 제목 나누고 계속 1대1 만남을 해나가는데 이제 알게 되어지는 삶의 스토리들이 있고 서로 나누는 그리고 공유하는 이 삶의 영역들이 조금씩 많아지니까 이분들에 대한 마음이 이것저것 생기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야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만 모임을 끝내기에는 그 이후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라고 하는 너무 강한 자책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저를 그 새벽에 깨우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정말 게으르고 못된 인간이었습니다. 저의 기도하겠습니다는 그 자리를 끝내자는 의미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저에게 행동으로 오기까지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의 이제 시간을 다시 회복하고 막 기도해 나가는 중에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담도 생기고 진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오고 느껴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3층에 제가 주로 설교 준비를 하는 제 방 앞에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문을 딱 열고 거기를 보면서 한 바퀴 쓱 걸으면서 잘 해놨네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뭐하나 사람들이 와야지 이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낙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날 위한 공간이거나 우리 좋은 공간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찔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냥 교회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서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 소위 말하는 부흥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받은 축복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불편함이었어요. 거룩한 불편함.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자리에 계시는데 입에 올려서 송구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복음대로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급하게 며칠 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자리에 같이 계셨던 분들 다 목사님이시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인데요,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러는데 개인적인 상황이 이런 어떤 빅스텝을 하긴 쉽지 않은, 그게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해가고 자리를 잡을수록 어려워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저희는 사실 아직 막 이렇게 정말 서로 이렇게 오손도손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처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얼마든지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이게 주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저와 우리 삶은 교회의 응답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회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확신하고 뗀 스텝임에도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거 좀 조심스러운데 내가 아합 같은 왕처럼 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이름의 실제이십니다. 복음대로 교회도 그렇고요, 삶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많지 않은 교회였지만 우리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거니까요, 우리 이제 막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들에게 표본, 모델이 되어 주실 거니까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마음껏 드나들고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축복하신, 이 자리를 주신, 허락하신 주님 한 분만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으로 이 축복의 목적을 달성해 드립시다. 기꺼이 같은 마음을 품으신 우리 삶은 교회 교우 여러분, 많은 얘기 준비했는데요,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마지막에 드렸던 찬양에 이 브릿지 부분이 있죠.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네. 주 우리를 인도하시며 떠나가지 않으시네. 주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고 기다리시네.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함께 마음에 주시는 감동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